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이웃과 좋은 관계도 맺지만 그렇지 못하고 원수 관계를 맺어서 그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여러 가지 곤경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원수 관계를 맺은 경우를 보면 이웃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상당 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은 접어둔 채 이웃의 잘못만을 공격하여 더 큰 상처를 남기고 더 큰 원수 관계를 맺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요? 첫째,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6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원수에게 대적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원수 갚는 일은 우리의 영역에 속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35절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친히 원수 갚음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원수 갚음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를 어떻게 참고 견디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올려놓는 것이 되어 가장 확실한 원수 갚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6절과 7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인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원수로 인해 괴로울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두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란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당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 관철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오히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서 기도하든지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욕이나 한풀이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풀이나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방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영광을 우선으로 생각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억울한 일에 대한 호소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원수로 인해 괴로울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세 번째는 죄의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은 자기들의 범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환란이 자기들의 죄로부터 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들이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러한 경우일지라도 근본 원인은 우리의 어떤 범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일 범죄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람으로 인해 시험이 올 때
원수질 정도로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원수도 살고 나도 사는 것입니다. 시선을 원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나의 문제도 원수의 문제도 모두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시고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바라봄으로 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침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로써 내 삶이 꼬이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며 그 결과 원수와의 많은 갈등과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난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돌아보아 이를 해결받도록 구해야 하겠습니다. 넷째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우리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억울함이나 분노의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먼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연약한 자신도 창조하신 아버지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면 바른 길로 가라고 징계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위험에 처하거나 절망의 자리에 거하게 되면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사랑하는 자녀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어서 죄를 범할 때는 친히 사랑의 채찍을 들어 징계를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하는 숱한 억울함들을 해결하도록 항상 성도 곁에 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위협과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불신앙으로 기울고 죄악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만 높이고 의존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자는 결단코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의 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거나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난제들과 부딪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면 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면 이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실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 연약하지만 거친 들에서 모진 비바람과 가뭄과 추위를 견디며 자란 나무는 튼튼합니다. 이처럼 징계를 당하고 숱한 난제를 겪을 때 당장은 너무나 힘들고 완전히 넘어지는 것 같지만 성도는 반드시 일어나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가 나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고통스러우신가요? 사람들을 통하여 너무나 서럽고 억울한 일들을 자주 당하십니까? 가혹한 보복을 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의 분이 풀릴 것 같지 않으십니까? 원수를 직접 갚는 행위는 더 깊은 원수 관계를 맺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원수 갚는 일을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앞세우기 전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분들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께 맡기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만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원수들과 내가 가지고 당하는 만나게 되어지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직접 해결하려 하거나 그 문제들의 직접적인 관여보다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에 주관점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 속에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도리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